우리는 종종 산불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아주 오랫동안 건조할 때는 산불이 자주 나게 되고 또 종종 방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산불을 주의하도록 그렇게 연락들이 옵니다. 근데 예전하고 좀 다르게 한번 산불이 나면 며칠씩 가는 경우가 자꾸 발생을 해요. 외국 같은 경우도, 호주 같은 경우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냥 하루 이제 산불이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씩,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름드리 나무들을 키워왔는데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또 몇백 년 아주 오랫동안 잘 가꾸었던 문화재가 한순간에 다 불타지고, 심지어는 산에다가 아주 멋진 별장이나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화재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엄청난 불들을 끄는 데 있어서 산불을 끄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불을 완전히 꺼졌는지 또 잔불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불을 끄지 않으면 다시 불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불씨가 남아 있어요. 특별히 낙엽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는 그 밑에나 아니면 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나무 뿌리로 계속해서 불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땅 속에 공기도 없고 산소도 없는데 불씨가 남아 있겠는가 싶긴 하겠지만, 극단적인 산소가 없어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 불씨가 다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심지어는 몇 달 동안 남아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땅 속에 그 아주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 밑에나 나무의 뿌리에 서서히 아주 천천히 타면서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더라는 거죠. 겨울을 지나고 이제 가을에 불이 난 다음에 겨울을 지내요. 불씨가 겨울에 그 낙엽 밑에서 겨울을 지내고 나서 이제 봄이 되었을 때 다시 화재가 생깁니다. 이런 화재를 뭐라고 부르냐면 겨울을 지내고 다시 났다고 해서 월동화재, 그리고 좀비 화재라고 불러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난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좀비 화재, 또 월동 화재라고 부르는데, 캐나다나 나무가 울창한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겨울을 지내고 다시 나는 불이 1년에 100여 건 발생한다고 하니 이게 엄청나게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이 일들도 이 불씨가 이제 땅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제 건조한 바람이나 건조한 날씨 또는 뭔가 확 불이 붙을 만한 조건과 맞아 떨어지면 이제는 다시 불이 붙게 되고 산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화재도 아주 작은 부주의로 발생을 하죠.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큰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던져버렸던 그 담배꽁초 하나라든지 아니면 사소한 그 부주의가 결국은 온 산을 태우고 삶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는 그런 산불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며칠 동안 아무리 전국에 있는 소방 헬기를 동원을 하고 전국에 있는 소방대원들 필수 인력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끌려고 애쓰고 애써도 며칠 동안 걸려야 꺼질 수 있는 그런 산불, 엄청난 산불도, 또는 작은 어떤 집을 한 채 태운다든지 아니면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이와 같이 어떤 작은 화재도, 그리고 어떤 불을 태우지는 않지만 나무 밑에, 나뭇잎 밑에나 나무 밑에서 그 불씨로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산을 태우는 불이나 아니면은 집을 태우는 것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태우지는 않지만 그 나무 밑에 있는 그 불씨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산에 나는 이 불을 보면서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파트에 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불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땅속 밑에서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는 나뭇잎 밑에서 그 존재하고 있는 그것 역시 우리는 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죄라고 말하면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아주 흉악한 사회 범죄자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짓는 그런 막 살인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법률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법률에는 적용되진 않아요. 법률로 따지면은 죄인은 아닌데, 그런데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도 역시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상처를 나 받았다,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그 대부분의 대상은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만큼이나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죠.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법률로 따지고 보면 감옥에 가둘 만한 일은 아니에요. 재판을 해서 감옥에 가둘 만한 일은 아닌데, 그런데 그가 일으키는 문제만큼은 감옥에 가둔 사람이 일으킨 만큼이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죠. 그들도 역시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냐면 당신은 뭐다? 죄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기 어려운 고개인 거죠. 아니, 죄인이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인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흥회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수련회를 가면 2박 3일 하는데, 첫째 날 주제가 뭐라고요? 첫째 날 주제? 회개예요, 회개. 항상 첫째 날 주제는 회개예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세 번째 날은 그 믿음을 따라 살자. 이게 그냥 레파토리거든요. 첫째 날이 되면 항상 회개를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대체, 아니 막 찾아내야 돼. 왜냐하면 그 한 시간 찬양도 회개, 말씀도 회개, 뭐 기도도 회개하라고 막 하니까 뭔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체 뭘 회개해야 되지? 뭔 죄를 지었지 내가? 뭔가 막 저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해가면서, 잘못은 있죠 물론.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전사님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그냥 말하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어떤 사람들은 큰 죄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것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그러나 큰 산을 태우는 것도 불이라고 말하고, 작은 것을 태우는 것도 불이라고 말하고, 아직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가 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세상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태웠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불이 활활 타올라요. 어떤 사람은 아직 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불이 언제 타기 시작하냐면, 어떤 상황과 조건이 발생이 되면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불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언제 탄다고요?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그게 확 타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데는 다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술만 안 마시면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 있죠. 술만 안 마시면 정말 성품도 좋고 너무 좋다고. 근데 술 마시면 뭐가 된다고요?
멍멍이가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라는 게 뭐예요? 어떤 조건이 맞았죠. 그 조건은 뭐죠? 술만 먹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뭐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 죄가 언제 드러나냐면 그 술을 마시는 순간 그것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않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고통을 줄 때에 대부분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누구한테 그 죄를 쏟아내죠? 가족인 거예요, 가족. 가족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아이고, 당신 남편은 정말 술만 안 마시면 천사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상황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 가족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때는 다 괜찮아. 천사같이 살다가 조건이 맞았어요. 술이라고 하는 조건이 맞아지는 순간 그것이 이제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태우고 가족을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그것만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조건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관대한데 시기심이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올라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나은 자리로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뒤에서 비방하거나 만약에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에 붙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그 죄의 속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으로 마치 드러나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불태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불로,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마음속에. 그러나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불태울 상황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 우리가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조건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죄인인 거죠.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가고 나한테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선을 베푸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죄가 술과 만나는 순간에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씨앗이 있는데 이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요.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느냐? 우리가 왜 이성의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살인을 안 저질렀죠? 여러분, 왜 우리가 나는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살인이 수백 건씩, 수천 건씩 일어나서 그리고 뭐 간음이나 온갖 범죄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여기 뭐 관저동 좀 지나면 여기 앞에 보면은 교도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잘못을 해서 살인을 했어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두고 죽을 때까지 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나온단 말이에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가 딱 보았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 딱 주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살인자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저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야. 구분할 수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노란해져.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명찰에 교도소 명찰처럼 이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부모를 죽인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표가 나요? 안 나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보았을 때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중에 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조건이 되는 순간 그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조건이 되는 순간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죄라는 게 뭐냐? 대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이 어느 조건이 맞으면 불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태우는데 그러면 이 죄라는 게 뭔지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몇 사람에게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오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군대에 간 아들이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생각을 저에게 전달을 하려면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 있는, 여러분이 성숙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군대에 간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인데 집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요즘은 전화가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편지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부모님 생일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 날이 되어서 그때 맞춰서 휴가를 나올 수도 있겠죠.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제 아들에게 나는 편지가 좋아. 난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난 편지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편지로서 아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제 아들이 지금까지 군대에 있는 동안에 편지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 안 썼어요. 전화를 자주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그냥 편지만 나는 편지를 통해 네 마음을 알고 싶어.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아들은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하고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는 군대에서 용돈도 보내요. 참 군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네가 공무원이니까 너 공무원이니까 그래라. 근데 그런 걸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제가 만약에 편지라고 하는 한 가지 수단만을 고집했다면 저는 어떻게 느낄 거냐면 아들의 마음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말이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쓰는 방식이 뭐냐? 자, 오늘 19절, 20절 보세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19절 보면 1장 19절.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대요. 뭘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인 건 모르겠어.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건 알 수 있어야 돼. 뭐냐?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구나.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구나. 세상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만든 존재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생물들이나 아니면은 만물들을 만들고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그것을 하셨구나. 누군가가 했구나. 또 하나 그것을 했던 존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내일 해가 3시에 뜨겠죠. 오후 3시에. 그렇죠? 그리고 내일 모레는 2시에 뜨고 오후 2시에 뜨고 그 다음 날에는 새벽 5시에 갑자기 해가 팍 떠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을 만든 누군가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존재라고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김없이 그때가 되면은 해가 뜨잖아요. 그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잖아요. 사실 그것을 망가뜨리는 건 사람이지, 여러분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여 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을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미련해요.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신이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알겠고, 그 영적인 존재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 성품도 알겠는데 그게 하나님인 걸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게 나야 라고 소개한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게 나야. 그럼 하나님이 왜 만드셨지?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아예 문자로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 아니,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있는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그런 능력의 존재인 게 맞아?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존재야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몰랐다고. 난 그분이 모르겠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적어도 그분의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 신의 성품을 모르겠다고요? 아니 여러분, 저 만물을 보면서 그 신의 성품이 뭔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분의 능력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 폭포 하나를 보면서 거기서 경외심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엄청난 경외심, 그 앞에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심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거나 몰래 하나씩, 야 너만 알아, 너만, 다른 사람한테는 너한테 안 줄 거고 너만 알아, 너만,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이 알려지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왜 모르냐면 하나님이 가려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왔는데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할 때 적어도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라고 하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100%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라고 그걸 내가 분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닐까라고 분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사건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정말 따라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못 따라갔다면 몰라서 못 따라간 건가요? 몰라서가 아니죠. 안 따라간 거예요. 왜 안 따라갔느냐?
나는 그것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왜? 나는 내 감정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죄라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불이 붙어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주 가난한 옛날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살인이 왜 일어났느냐? 마치 자신의 불행이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써서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불행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히 찾아가서 그 사람을 찔러 죽여요. 이게 뭐예요? 생각이 오염됐어요. 생각에. 자기 감정이 오염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들에게나 자기 아내에게나 서운한 게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서운함을 자기 아내에게나 자기 자녀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죠. 내 감정이나 내 생각들을 조금씩 배제해 가면서 처음에는 내 감정대로 말을 하다가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 그냥 그걸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 감정을 뭐와 연결해서 술과 연결해서 마신 다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뭘 만들어내느냐? 내 감정은 풀었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서운한 이야기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술 먹고서 다 이야기해서 나는 시원해. 근데 누구는 죽어요? 그 듣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 그 사람이 사랑하니까 지금 잠자는 애 깨워가지고서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냔 말이에요. 고통을 느끼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오염됐다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오염된 걸 몰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너의 생각은 오염됐어. 너의 판단은 오염됐어. 너의 감정은 오염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직장에서는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고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상처받았다. 그렇죠. 아마 여기서 제가 여기 찬영이부터 저 뒤에 있는 예림이까지 하나씩 불러다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 좀 이야기해 보시죠 라고 말하면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보면 나는 이런 상처를 주었어요. 난 이런 상처를 주었어요.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난 이런 상처를 주었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상처는 다 받았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처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상처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이랬겠냔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야지. 오늘 상쾌한 날이다. 나는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교회 생활하다가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처를 주죠. 왠지 아십니까? 내 말이 오염됐다는 걸 몰라.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들은 그 사람은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얼마나 웃기냐면 칭찬했던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해. 그렇죠? 나는 칭찬한 거야. 내 딴에는 칭찬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았어. 그러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말이 오염됐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이 말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요. 은 30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가는 거예요. 오염된 걸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보고 나서 그것을 취합니다. 그 남의 아내를 취해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생각한 걸 보세요. 나는 죄를 지어야지 간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포장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왕이잖아.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 일반 나라들은 그게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김정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남의 아내야. 야, 저 사람은 내 것으로 취하겠다. 누가 그걸 반대할 수 있어요? 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죠.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왕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집 침략해서 빼앗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를 전쟁터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내 권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생각이 오염된 걸 몰랐어요. 그 생각이 오염됐다니까요, 여러분. 그 생각이 오염된지 모르고 그 생각이 오염된 걸 모른 채 큰일을 하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고, 그 생각이 오염된지를 모르고 그 감정이 오염된지를 모르고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가족이 죽고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우리 생각이 오염됐어요.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오염된 걸 모른 채 뭔가를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말하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모든 것이 죄야 라고 말해요. 너가 입을 열면 거기에서 그냥 지옥의 냄새가 나고 너의 행동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하는 말이 죄고, 내가 생각하는 게 죄가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그래요. 그게 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내 말은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찌르는 칼이 되어 고통을 주고 있으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제가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 말의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문제일까요?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왜 안 풀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상처를 주었구나 깨닫고, 미안해,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네가 상처를 받았구나, 미안하다. 여러분,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 말이 실수가 있었구나.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장로님 간증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의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가 죄인인 거예요. 아니, 뭘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도를.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판단은 오염됐구나. 내 말은 오염됐구나. 내 생각은 오염됐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난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을 불태워요. 조건만 맞으면, 지금은 그대로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그때는 다시 활활 타올라서 집을 태워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끌어가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보았다면 회개가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변명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잘못됐다고 느꼈다면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